네,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또 자기 자신의 삶도 손해보게 하는 이런 경우를 본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뭐 초등학교를 다니든 중학교를 다니든 졸업을 해서 대학을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항상 주변에 야, 쟤 왜 신분을 망각하고 주제를 모르고 저렇게 사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 저 동두천에서 개척교회를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도 하면서 아프리카 난민 이주민 센터를 병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어떤 강남에 있는 한 치과 의사가 그 교회를 돕겠다고 해서 자기 돈 2억을 기부해서 교회 3층에 치과를 마련했습니다. 그 무료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알게 된 어떤 다른 교회 한 교인이 있는데 한 5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치아 상태가 엉망이라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과를 못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치료비가 비싼데 문제는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 요즘 시대에 의료보험이 없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걸 만들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너무 의아하지만 처지가 딱해서 봉사하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이 없는 한국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막 살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도 안 갖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줘 봐야 보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치과 의사님은 집사님입니다. 예. 현실이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일하면서 나는 봉사하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리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다닌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고 이 목사님한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말하기를 되게 그렇지만 주제 파악보다 정의감이 넘쳐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60살이 다 되어 가는데 고정되게 살아가는 월세집 하나조차 없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치과에서도 이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서 들을 때는 참 이 신분도 처지도 망각하는구나 하고 확실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비슷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관계 속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교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자기 처지나 신분은 돌아보지 않고 훈계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렇게 도와주겠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물질로 봉사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자기 집에 쌀이 없는데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 자기 신분을 망각하거나 혹은 자기 처지에 대해서 과대망상할 때 다른 사람을 경솔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타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생활에 빠질 수 있고 또 자기한테 다가오는 좋은 인생의 기회들, 삶의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모든 사람은 막연하게라도 삶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지만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다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런저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사업가가 된 사람이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되기를 바란다거나 하는 그런 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이런 학생 저런 학생 앞으로 이런 삶 저런 삶 살았으면 좋겠다는 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기대가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기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고, 혹 조금 높은 지위를 갖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6절,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했고 신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신들의 모임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이 또 1절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신들의 모임에 서 있는데 그 신들이 여러 세상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근데 거기서 쓰인 이 엘이 복수로 나옵니다. 왜 복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신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들의 모임할 때 그 신들 속에서는 또 여전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단수로 써요. 하나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준 사람, 위임받은 사람.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썼는데 단수를 쓴 겁니다.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대 사람들의 그 시대적 그 사고방식, 문화의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로 갈수록 왕을 보고 임금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이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열방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나라, 전 세계를 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에게 재판정 같이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렇게 의미하는 바에서 이 말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세기의 네덜란드 작가였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을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냐면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책만 본 사람도 있을 건데,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서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유토피아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는 여전히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오냐면 노예가 나와요. 노예.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세상을 꿈꾸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사람이 부리는 또 노예가 있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유토피아, 낙원을 꿈꾸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낙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노력은 아주 가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저주와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저주와 심판이 예고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태평해도 군인에게는 군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아무리 이득을 위한 사회라고 해도 권력자들에게는 권력자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답게 살기를 원하고, 사위한테는 사위답게 살기를 원하고, 며느리한테는 며느리답게 살기를 원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생답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맏아들한테는 맏아들답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얼만큼 배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거기에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를 바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6, 7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과 신약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서로 2002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아삽도 신약의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라고 한 것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구약의 재판장들과 같습니다. 구약의 재판장에게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이요,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근본적인 질문은 이미 벗어나셨어야 돼요. 왜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미 대전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 대전제 안에서 오늘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지? 나는 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직도 그 질문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그것은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성도는 하나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박성경 씨예요. 박성경 씨가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박성경 아버지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가 좋은 성품으로 살았다고 하니 아버지의 성품처럼 아버지처럼 저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 뜻이지, 하나님처럼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분,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성품,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태도로 살 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살 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못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삶을 가장 크게 회방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주의이면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외면하는 개인주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가장 회방거리예요. 방해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끄고 배려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만의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심플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버리고 살아간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관심 갖고 배려하고 살라고 기대하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신분에 대한 망각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실 때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지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라고 결혼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남편이 생기고 부인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가족, 친척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기주의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현실만이 아니라 장래도 어둡게 만드는 그 영향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강자가 없고 약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성도의 관심에도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부터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부르시고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한 이 재판장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신들일지라도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를 비추어 주심으로 신들처럼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신들처럼 지존자의 아들들처럼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긍휼을 베풀어야 할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악인의 낯을 보면서 호의를 베풀고 부당한 이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가난하고 부모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 꼭 가난한 사람, 고아가 아니라 약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약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주변에서 약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내 친척들 중에서 약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 목숨이 끊어지고 죽는다고 했고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긍휼함을 가져야 되는지 불쌍히 여김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먹어도 잘 안 되지만 혹시 내 집 안에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되거든요. 도와줘도 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가난한 자와 고아는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꼭 내 주변은 가난한 사람 없어요. 내 주변은 고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 약한 사람. 돈이 있어도 누가 있다? 약한 사람이 있다. 건강해도 누가 있다? 약한 사람이 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누가 있다? 약한 사람이 있다. 많이 배웠어도 약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직급이 높아도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해도 누가 있다?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괴로움이나
억울함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세상에 호소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 약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수탈당하고 오히려 착취를 당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이 세상에 속아요. 세상이 말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잘 될 줄 아는데 오히려 속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형편이 이렇게 안 좋으면 도와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악한 증거이고 이런 증거는 역사에 쌓여왔고 또 지금도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쌓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한 자의 힘에 갇힌 사람은 건져내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부른 재판장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에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 나서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 약한 사람들이 사는 가구를 파악하고 있고 가구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을 돕고 있고 의료와 주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사람들, 우울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잘 살수록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나라가 잘 살수록 재판소에는 재판이 넘쳐납니다. 고소와 고발이 가난한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정신과 병원에는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가난한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때에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아직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들과 같은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장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약자들을 진짜로 돕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피곤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각 영역의 권위자들과 지위를 맡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임을 했고 영적으로는 성도들과 교회에 그런 위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에게 위임을 했는데 부정과 부패에 빠져서 사회에 진정한 약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 교회 또 성도들에게도 그 권위를 위임했는데 교회와 영적인 위임을 받은 성도들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약자들을 돕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렇게 정부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알아보는 것도 자신이 없고 겁이 나서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보면요. 어떻게 도움받는지도 몰라요. 그 주민센터에 전화 한번 해보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안 죽어도 될 텐데 그 길을 몰라서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다 죽어버려요. 전화 한 통화 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몰라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 번만
붙잡으면 살아날 길이 있는데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집에 울림교회 다니는 아무개 씨가 있는데 저 사람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어려운 걸 와서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성도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꾸 찾아다니셔야 돼요. 집에서 찾으셔야 돼요. 누가 약한 사람인지. 가족 중에 찾으셔야 돼요. 누가 약한 사람인지. 직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약한 사람인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찾으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누가 약한 사람인지. 어저께 그저께 목자 연합수련회에서 세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 중에 수십억 농장을 운영하면서 힘과 지위를 누리게 된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막 이제 잘 나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날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갔습니다. 살 이유가 없는 정말 약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신분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돕고 살게 한 것이 바로 어떤 교회의 목장 식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라에서는 망해버렸는데 영의 나라에서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목자로 지금 섬기게 되었다고 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인 약자를 찾고 돕는 가장 현실적인 삶을 우린 목장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넓게 우리 저기 선교지로 나가지 않아도 그쪽에 가서 북한에 가서 일본에 가서 약자들을 찾지 않아도 우리 생활 주변에 약자들이 있어요. 우리 목장 생활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목장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각각 직업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지만 목장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약자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의 선교지, 목장의 VIP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사는 일이 우리 울림교회 목장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 삶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5명,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화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화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는지, 아니면 교회로 손잡고 데려올 수도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타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냥 너 신의 권위를 받았어.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그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신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나도 찾아보며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자기 혼자 괴롭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변에 더 우울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